다른 교회 얘기를, 그것도 그 시기 새로 문을 연 교회를 좋지 않게 얘기하는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기 따라서는 나름대로의 좋은 전도 방법이기는 하지만 제가 바라는 방법은 아니에요. 오래전에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인근 약수터에 가셨는데 그 교회 네 분이 그곳에 전도를 오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에게 물어보기를 교회 다니시느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어느 교회 다니시느냐고. 그래서 무슨 교회 다닌다 했더니 그분이 아는 척을 하면서 그러더랍니다. 그 복스럽게 덩치 크신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는 그 목사님 섬기시는 그 교회냐고. 그땐 제가 지금보다 한 20kg 이상이 더 나갈 때니까 복스럽게 덩치 큰 거 맞았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맞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럼 뭐 열심히 잘 다니세요 하고 말 일인데 그분 말씀이 저희 교회에도 구경 한번 오세요 하시더랍니다. 어디 멀리 교회를 나가는 것도 아닌데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경하기만 좋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우리가 지난 봄에 전도할 때도 내가 전도자들에게 당부하는 게 인근 교회를 다닌다라는 게 알게 되어지면 그 집은 다시 가지 말라고, 교회 잘 다니시라 인사하고 다시는 그 집에 문 두드리고 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그게 제 목회관이에요. 저는 그분의 그 말이 참 이해하기 쉽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볼 때도 그 교회는 서울 창동에 있는 교회가 개척을 해줬어요. 아주 그 동네에서는 아주 넓은 땅도 마련해서 교회도 아주 잘 지어진, 그야말로 구경하기 좋은 건물을 가진 게 맞습니다. 그 당시 상가교회로서는 위축이 될 만한 크고 좋은 교회예요. 상가교회의 불안전성을 고려하는 교인이라면 누구라도 구경 한번 가보고픈 그런 교회가 맞아요. 또 주책 없는 교인들 가운데 구경 갔다 와가지고 목사한테 속 뒤집어 놓는 말들을 전해주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겉모양만 좋은 교회가 아니기를 저는 바랬어요. 바른 목회적 양심으로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그래서 지역에서 누구라도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 교회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가 이기적 집단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 이 마음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주일에 등록하신 성도님께서 등록을 결단하게 된 제일 첫 번째 이유,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쑥스럽지만 언제나 중요한 이유 아니겠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날에 제일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갈 때 가더라도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오묘해요. 어찌 보면 감동받지 않아야 될 말씀일 것 같은데 갈 때 가더라도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땐 잘 아멘이 안 되더라도 할렐루야 할 때는 아멘을 해야죠. 성경에 보면 항상 할렐루야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뭐예요? 아멘이죠. 할렐루야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말인데, 목사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 그 말에 아멘 화답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신월 제일교회가 되어야 혹시라도 새로 오신 분들이 은혜 있는 교회다 하고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요거예요, 요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입 한번 달싹하면 되는데 이건 배고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맞죠?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사실 고마운 일이 아닌데 어떻든지 간에 그 말씀은 이사나 교회 이동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지요. 또한 우리 교회만 위하자 하는 이기적인 발상도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교회의 보편성에 관한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22절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1월 넷째 주일
그것이 올해처럼 5번 주일이 있거나 4번 주일이 있거나 항상 11월 넷째 주일은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날의 이름을 주보에도 적어놨죠. The Christ King's Day,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이라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을 지켜와 주신 왕이시고 또 다른 1년을 시작할 때 그 1년을 책임져 주실 왕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 모든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보편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갈 때 가더라도 이것은 우리 교회만 위하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예요. 여기서 제대로 헌신하는 그 마음이 다른 곳, 다른 교회에서도 공백 없이 꾸준한 헌신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과천에 가면 이제는 은퇴하신 김찬종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섬기셨던 과천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교회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과천 아시잖아요. 과천은 주로 공무원들이 살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특징이 뭐냐면 정확히 3년마다 물갈이가 된다는 거예요. 3년마다 교인들의 얼굴이 바뀌어요. 예. 근데 그렇게 교인들의 얼굴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 교회는 수천 명대의 교회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게 이사를 많이 가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건 다름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곳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열심히 전도해서 자기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전근 가게 되면 바로 자기들의 그 자리를 지켜낼 그 사람을 채워놓고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다른 곳에 가셔서도 이사 가시거나 하셔서도 또 다른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도 환영받는 교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와 헌신에 열심이기 때문에. 전도 헌신에 열심인 사람을 누가 싫어라 하겠어요? 목사들이 좋아하고 교인들이 다 좋아하라 하겠죠. 저는 우리 교인들도 그런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꼭 우리 교회여야 된다, 저는 그런 고집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디 멀리 결혼해서 멀리 살게 되면 저는 그곳 가까운 곳에서 열심히 신앙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항존 헌신자가 아닌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렇게 이곳에서 열심히 신앙하던 그 마음 가지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신앙하는 것, 그것이 목사가 교인들을 잘 목양한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들도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 감사의 내용은 15절에 보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교인으로서 믿음은 당연한 거죠. 제가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실 때 좀 믿음을 좀 주시라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라고,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라고. 그 중에 으뜸은 믿음이에요. 믿음. 교인이 딴 거 볼 거 있어요? 믿음으로 인정받아야죠. 근데 그 다음 너무나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거 한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모든 성도를 향한 차별 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에 눈 떠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예, 큰 소리로 눈 떠야 합니다. 눈 떠야 됩니다. 목사 설교할 때도 눈 떠야 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의 눈을 떠야 돼요. 예? 사랑의 눈 떠야 돼요. 특정인들만을 향한 제한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모든 성도를 향한 그 건강한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사랑에 한번 눈 떠 볼까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한 군데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뒤로 좀 더 가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라는 말을 3번 사용하면서 제일 먼저 꼽는 얘기가 뭐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뜨겁게라는 말은 옛날 개역 한글을 보면 열심으로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액테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액테네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직역을 하면 잡아 느린다, 잡아 당긴다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고무줄을 최대한 그 고무줄을 늘릴 수 있는 만큼 쫙 늘려내는 게 이게 액테네예요. 경주마가 있어요. 경주마가 자기가 가진 경주의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경주마를 이끄는 뭡니까? 어떤 그 경주마를 이끄는 사람은 그 말의 능력을 좀 더 극대화시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을 것도 좋은 것으로 먹여주고 또 잠도 잘 재우고 또 열심히 훈련도 시키고, 근데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경주가 딱 시작이 되면 이 말을, 그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뭘 해요? 채찍질을 하잖아요. 박차를 차고 채찍질을 하고 하면서 최대한 능력을 극대화시키면서 말을 달리게 해요. 그게 바로 액테네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를 한번, 사랑의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얼마까지 사랑할까? 내 사랑의 눈길은 누구에게까지 가머물고 있는가? 내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내가 사랑을 주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액테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영역, 사랑의 힘을 좀 잡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도로 모든 사람을 향한 넉넉한 사랑이 되도록 늘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해요. 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허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10번, 100번 허물을 덮어주었는데 한순간 섭섭한 거 있으면 그것 가지고 삐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나는 그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에 한번 그렇게 화끈하게 사랑해 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참 뜨겁게 사랑할 때, 정신없이 사랑할 때, 추운 것도 모르고 더운 것도 모르고, 작으면 작은 대로 귀여워서 좋고, 크면 큰 대로 듬직해서 좋고,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예쁘고 그냥 무턱대고 마냥 좋기만, 그런 때가 다 있으셨잖아요. 없었어요? 결혼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결혼 한 번씩 하셨는데 제가 다시 이 사랑을 좀 하시라고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 어떻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랑에 미쳐본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잡아 늘려진 바로 액테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허물이라고 없어요. 실수도 없어요. 죄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결혼한 지 20년, 30년, 40년을 꼽게 되니까 자꾸 남편의 흠만 보이고 아내의 흠만 보이고, 그건 그 사람이 나이 들고 실수가 많아서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줄어진 거예요. 사랑을 늘려야 되는데 사랑이 오그라들어 가지고, 그러니 실수 아닌 것도 실수라고 들춰내어서 그렇게 자기 안에 사랑 없는 걸 표시를 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저랑 연애할 때 늦는데 성실했어요. 약속을 하면 저는 시간 강박증이 있어서 약속 시간 또 너무 보고 싶어서 저는 15분 전이면 이미 그 약속 장소에 가 있어요. 우리 아내는 뭐 여자니까 변장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적어도 15분 이후에 와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30분 이상을 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가요. 왜? 사랑하니까. 어느 날 저희 학교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1시간이 넘도록 안 오는 거예요. 그때 뭐 핸드폰이 있나 삐삐가 있나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데 뒤늦게 헐떡거리고 왔어요. 제가 물었겠죠. 왜 이렇게 늦었냐고. 그랬더니 너무 어이없는 답을 주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가
이야, 열불나지 않아요? 아니, 나를 사랑한다면서 친구랑 놀러 갔다가, 물론 이유는 되죠. 친구 차로 이렇게 놀러 갔는데 친구 차가 바퀴가 이렇게 고랑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견인차 부르고 이거 올리고 하느라고 그러고 늦었다. 뭐 이유가 타당하니까 조금 삐지고 좀 섭섭한 마음은 있지만 용서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도 또 그랬다면, 그 다음 주도 또 1시간 넘게 늦게 와가지고 이유를 말하는데 친구들이랑 놀다 왔다. 혹시 이 얘기 들으면 우리 사모님은 놀기 좋아하나? 뭐 옛날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나 목사를 만나고 제한된 삶 속에서 어떻든 목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저의 목회를 잘 도와주고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사랑하니까 이 사람을 놓치지 않았죠. 또 제가 그때 늦으면 그렇게 구박을 했어도 저를 사랑하니까 그래 저의 바짓가랑이 잡고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는 거죠. 사랑은 그런 거예요. 피곤함이 없어요.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저 예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을 향한 제 사랑이, 제 마음이 그랬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리움이 너무 커져서 그저 잠깐 한번 예배 시간에 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너무 반갑고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이 사랑에 눈을 좀 뜨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열심 있고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 그 다음 구절에 나타나잖아요.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을 말씀하고요, 10절에서는 서로 봉사를 말씀합니다. 사랑은 대접입니다. 이 대접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필라셀포이예요. 필라셀포이. 오늘 제가 헬라어를 자꾸 말하는 걸 용서하세요. 설명을 더 잘하기 위함도 있고 잘난 척 좀 해보려고. 예. 근데 필라셀포이라고 하는 말에, 필라라고 하는 말은 필로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라는 말을 바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셀포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행동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필라셀포이라고 하면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대접이라는 거예요. 음식도 대접하고 필요하다면 물질도 대접하고 여러 가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그 부분을 내가 채워주는 것.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대접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행동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대접이지 쪽박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흘려 들으세요. 어제 우리 아내가 참 좋아하더라고요. 네. 어떤 가정에서 우리 아내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줬어요. 선물의 이유는 뭐냐? 3주간 동안 반주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아니, 설교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주고 반주한 사람만 주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하고 맛있는 거 사잡수세요 하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많거나 크거나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알아준다는 거죠. 예? 대접해 준다는 거죠. 3주간 새벽 3호로서 당연히 섬길 일이지만 그 일을 고맙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뭐겠어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전제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원망 없이. 대접을 하는데 그냥 대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원망 없이 하고 그랬어요. 대통령의 어머니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미국의 11명의 훌륭한 대통령을 꼽고 있는데 그분들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훌륭한 어머니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들의 훌륭한 점들을 한 서너 가지 꼽고 있는데 제일 먼저 꼽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어머니들은 낙심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었는데 절대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거, 사랑의 실천을 실제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손님을 대접하거나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거나 자선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정성을 다해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실천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식들이 그걸 보면서 나도 이 다음에 엄마처럼 아빠처럼 나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결국 그 마음이 자라서 나라를,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까지 되었다. 그게 바로 그 어머니들의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랑에는 실망이 없어요. 그렇게 쉽게 실망하는 것, 그것은 바로 참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에는 절대로 절망이나 실망이 없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한다면 또한 그 사랑은 칭찬을 기다리지 않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해야 할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게 병든 사랑이요, 사랑의 시험이요, 위선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형식만 남을 뿐이지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명예를 좋아하고 야망을 가졌을 때 사랑은 위선으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핑계가 없어요. 여러분, 참 사랑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 사랑할 수 없는 이유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벌써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꼭 붙들고 사랑의 결실을 봐야 그게 사랑인 거죠. 이유나 핑계가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서로 대접하라. 일방적인 대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대접하라. 특별히 원망 없이 사랑의 행동에 무슨 원망이 있겠느냐? 대접하는 일에 무슨 원망이 있겠느냐? 원망하지 말고 그냥 나의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하는 이 대접을 나누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서로 봉사하라. 이것도 헬라어로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봉사한다. 디아코니아. 예?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서비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그런 거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니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부터 이미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철저하게 섬기는 분으로 오셨고 섬김으로 십자가 위에서 절정, 끝을 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섬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만물 위에 머리로 계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섬김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혹여라도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6년 신앙하면서 주장하는 자세가 요만큼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자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데 인색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겨야 합니다. 크라잉벨이라고 하는 상담학자가 웰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4가지 힘을 얘기합니다. 전치사를 붙여가지고 파워 오버, 지배력이라고 하는 힘이에요. 파워 어게인스트, 이것은 공격력을 말하는 거예요. 전 이 2가지 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점점 줄어져야 된다. 지배력이나 공격력이나 이것은 자꾸 줄어져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3번째 힘은 뭐냐? 파워포입니다. 포. 예? 이건 뭐예요? 베푸는 능력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발휘하는 힘, 그것이 바로 베풀고 섬기는 거죠. 파워포. 4번째는 뭐냐? 파워 위드입니다. 협력하는 능력입니다. 파워포, 파워 위드, 이 2가지 능력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자꾸 우리 안에서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마음과 봉사의 실천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자꾸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새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요즘엔 모든 것을 전부 과학적으로 한답시고 숫자화 하잖아요. 소위 지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아는 지수가 뭐예요? 지능지수, IQ가 있잖아요. IQ. 또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한참 유행하는 말이 뭐였냐면 EQ, 감성지수였어요. 감성지수. 근데 그 말들이 유행할 때 제가 만들어낸 말이 있어요. PQ, 예수 믿는 사람은 PQ. PQ가 뭐예요? 프레어 쿼션트, 기도지수가 높아야 된다.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저의 좌우에는 아론과 훌 같은 이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의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 지수를 높여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HQ라는 게 있어요. 유머 지수입니다. 유머 지수. 요새 유머가 좋아야 연애도 잘하고 출세도 합니다. 우리 유빈이가 요즘 자꾸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웃기니 개콘이 망하지. 이런 말을 해요. 가끔 제가 집안에서는 좀 편안하니까 제가 집안에서 실수를 한다든지 제가 했던 행동이 좀 웃긴다든지 그러면 아이고 아빠 때문에 개콘이 망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예. 내 실수를 통해서나 내 멘트를 통해서 어떻든지 아이가 웃을 수 있고 가족이 웃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은 저에게 행복입니다. 유머 지수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있으면 안 되는, 이 숫자는 작아야 된다고 하는 지수 하나를 생각해냈는데 그게 뭐냐면 JQ예요. J는 한글로 얘기해서 잔머리, 잔재주 지수입니다. 예? 잔머리 굴리고 자꾸 사람들 앞에 박수 받으려 하고 이런 잔머리 지수는 이거는 높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환영받지 못해요. 자, 요즘 같은 시대, 코로나19 시대에 꼭 필요한 지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OQ, 오버커밍 쿼션트입니다. 오버커밍 쿼션트, 극복 지수라는 거예요. 극복, 오버커밍, 극복력의 지수가 높아야 된다. 코로나19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 OQ, 오버커밍 쿼션트를 자꾸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파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더, 제가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여러 지수들을 나열했는데 마지막 한 가지 더, 그건 뭐냐? 바로 SQ입니다. SQ는 뭐냐? 서비스 쿼션트, 봉사지수가 높아야 돼요.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교회를 위한 봉사의 지수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서로 봉사하라.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의 지수를 높여야 됩니다. 요새 우리는 이 봉사하는 일이 점점 없어져 가잖아요. 코로나19와 함께 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예? 자꾸 인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2020년 혹여라도 내가 봉사하고자 해 작정했던 일들에 좀 게을른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2021년을 위해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이 자원서에 여러분들의 이름 한 글자 한 글자를 적어 넣으면서 봉사의 지수 SQ를 높여가는 교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 청소로 봉사하고, 안내로 봉사하고, 찬양대나 교사로 봉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식당에 문을 열고 식탁 교제를 하게 될 때 그 식당에서 봉사하고, 이처럼 하나하나의 행동적인 사랑, 봉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한 이 뜨거운 사랑에 눈을 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 떠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눈 뜨도록 꼽아주는 말씀이 뭐예요? 사랑에 눈 떠야 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교회를 향한 사랑에 뜨겁게 눈 뜨고 신앙하는, 잘 대접하고 잘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에 눈 뜨라고 우리의 눈을 크게 뜨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사랑을 잘 하라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아끼고 돌보며 건강한 주님의 제단을 세워가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이 교회를 섬겨 나가는 사랑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